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구원해.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또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과 또 가치는 무엇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과 가치에 있어서 이 시류,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선택이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바를 예상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선택하고 따르는 길이 오늘날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리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식 시켜 드실 때 막 시켜 드시기도 하시겠지만 긴가민가 할 때 이렇게 리뷰를 보시잖아요. 방문자가 얼마나 많은지. 음식뿐이 아닙니다. 어떤 여행을 위해 숙소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타 등등 무엇을 선택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리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인플루언서가 선택하는 선택인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그러합니다. 어떤 지역에 살 것인가, 어디에 집을 살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학교를 보내고 또는 앞으로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가 할 때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을 선택하셨을 때, 분당에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골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진 곳을 찾아 오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도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보고 또 평가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처럼 우리는 삶의 작은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선택하는 것들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하여 한 이유도 있겠지만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예수께서 좁은 문을 선택해라. 이 좁은 문은 협착하고 문도 좁고 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은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그 대세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반대로 사람이 가지 않는 것,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 마치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많이 따르는 길인가, 그 문이 크거나 좁거나 그 길이 넓고 협착한지,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적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입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고 문인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대로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로인지가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더 유익을 끼칠 거라고 선택했던 선택들이 필경은 사망으로 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기준, 가치, 이것이 그저 보이는 표면적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인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정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로 나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앞서 왜 예수께서는 큰 문으로 가지 마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눈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유익을 줄 것이라고 선택하지만 자꾸 무엇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사망과 저주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고 쉽게 따라가는 길은 그 사람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그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 전에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생명의 근원이자 종착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길인지를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그리고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생명으로 나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예수께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예수를 한 걸음 닮아가게 하는 선택인지 기준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또한 지난 시간 어떤 성과와 보장되는 길이라 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선택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했던 생명의 길이 내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내가
고민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이 내 가정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대세나 시대의 흐름이나 리뷰가 아니라 나의 이 선택이 생명으로 가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지를 늘 점검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를 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건넬 때 음식점에서 어떤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말을 건네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이익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만을 위한 유익인지, 전체를 살폈을 때 나는 희생과 손해가 올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는지를 고민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문제 또한 앞에 이 문에 관한 문제와 매 한 가지인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생과 시간과 생명을 노략질 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거짓 교사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그냥 그들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헛된 것을 배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이 시대 가운데 노략질 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이 우리 보기에는 꿀과 같이 달콤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을지 몰라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이물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살펴보다 보면 마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가 나무를 정의하기 이전에 나무가 그 열매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열매가 막 있어서 자기가 사과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한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던 시대에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맺을 열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의의 나무를 심었더니 그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표면에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고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을지라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도 있는 것입니까? 당장 지금 보기에는 열매가 부실하고 열매가 나쁜 것 같고 때로 내 삶과 내 모습과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혹시 나는 나쁜 나무가 아닌가라고 의심될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좋은 나무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셨으면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고, 또 오늘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나쁜 열매가 있고, 그리고 생명과 의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노력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폐한 시대와 멸망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생명의 열매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이 분당 지역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갈 때에 이 길이 비록 좁은 문일지라도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이정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며 또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의의 나무, 좋은 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는 하루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의 예매를 맺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신앙 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유익과 만족 이전에 이 선택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인지, 이 선택이 생명으로 가는 선택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인도하는 길인지를, 그 문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삶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나쁜 나무가 많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네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